찬송가 327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걸어갈 발걸음 위에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모함과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주의 심정을 가지고 이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된 하루를 말씀으로 또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승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슴이 무너진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 어떤 때 이런 말씀을 합니까? 기대하던 것들이 우리가 무너질 때에, 또 당연하다는 어떤 그런 상식이 깨어질 때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런 어떤 깊은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유 안에서 우리는 가슴이 무너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얼마나 참 이 표현이 애절합니까? 가슴이 무너진다, 가슴이 무너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이 시대에, 당시 시대의 상황을 보면 지금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신약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전까지 구약에서는 약 400년 정도, 400년에서 500년 정도 계시가 멈춰진 그런 시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 계시된 말씀과 하나님의 조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를 받고 로마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로마의 백성도 아닌 종도 아닌 노예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이런 삶들이 다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소의 몇 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잘못된 유전이 만들어지고 또 잘못된 법칙이 만들어지고 종교가 만들어짐을 통해서 이들의 개인적인 삶이 다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로 가슴이 무너지는 그 이상의 아픔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이 아팠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 한 번쯤은 누구의 마음이 더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그 자녀의 가슴도 물론 아프겠죠. 그러나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뭔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고 이전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년이에요,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닌
400년 동안 계시가 멈춰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더 이상 자기네 민족이 선민이라는 이런 생각도 이제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획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이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선한 계획들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계획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이 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삶 속에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는 것이고, 우리 민족 가운데도 그 계획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멈춰지지 않는 계획이 우리의 잠깐의 시간에, 우리의 잠깐의 상황에, 우리의 잠깐의 생각에 그 계획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지금 어둡지만은 밝아올 새벽을 기약하고 또 새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계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백성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성이라면 뭐 바울처럼 무슨 이런 시민권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종입니다. 로마의 노예예요. 지금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백성의 개념에, 아예 그 개념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백성만 돼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모든 삶이 빼앗기고, 모든 시간이 빼앗기고, 모든 생각이 빼앗겨 있는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옛 땅에 예수님을 보내면서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백성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백성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권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사랑교회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백성이란 권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이 귀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옛사랑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악한 세력이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권력이 이것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을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백성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보호하심과 이 권리와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백성 삼아주시면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죄에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 시대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인권이 있어서 어떤 법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준다든가 어떤 변호할 기회를 준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그러한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 봤을 때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죄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규율 가운데, 종교적인 율법이나 제도적인 율법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죄를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져 있던 그 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그 죄,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이루어졌던 우리의 어떤 자범적인 죄, 이 모든 죄들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영적인 구원의 죄를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부르면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지를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때론 나의 연약함 속에 지었던 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시대에 선포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 섭리를 선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참 요즘 시대를 볼 때에 가슴이 무너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볼 때에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참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을 때에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권리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려놓고 살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여러분들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날만 할 때를 우리가 찾고 가까이 있을 때를 찾아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가정 안에서 이 말씀 보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사랑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구원의 긍휼 가운데 거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회복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위로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비전과 꿈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 주신 이 땅의 굳건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시고 그 속에 포함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우리들 가슴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 제목 한 3가지만 나누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과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주신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수능도 가까웠고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꿈들을 꾸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